제목이니 많지. 네, 오늘 제목이 이제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이제 이렇게 다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이제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수십 년 만에 첫눈이 이렇게 이제 폭설로 내린 것은 이제 처음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그 기상에 대한 그 정리를 보면 고온 일수, 이상 고온 일수가 제일 많았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스페인에도 이제 그 폭우가 내려가지고 차들이 그냥 다 이제 쓸려 내려가고, 또 이제 대만에서도 막 폭풍이 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이 막 이제 그냥 걸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천재지변이 이제 많다고 그랬어요. 천재지변이.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라나.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그랬죠. 갑자기 트럭이 그 길에 빠졌어요. 그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설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제 생각을 했을까. 근데 싱크홀에 이제 빠져서 뭐 트럭 운전수가 이제 중상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일으키시나, 이제 마지막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하신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정말 이제 천재지변이 많아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 자바섬의 동쪽에 가면요, 그 동네가 막 땅속으로 꺼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거기 보면 이제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석회에 이렇게 막 감겨진 그 사람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 줄 아느냐? 이제 모르겠다고.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이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람이 이제 이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 재난을 많이 이렇게 허락을 해서 또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듣고는 막 울어요. 이제 이슬람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뭐 공정하다. 이런 개념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이제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손이 이제 뭘 훔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 잘라야 되고, 발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발을 자르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이 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떳떳하게 다녀요. 손이 어떻게 됐느냐? 훔치다가 붙들려서 율법대로 손이 잘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의롭다. 이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연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반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듣잖아요. 복음을 듣다 보면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특별하지가 않고
그냥 뭐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예.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전해도 특별한 거고, 특별하게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너무 이제 어둡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이 이제 그냥 뭐 들어도 매일 똑같은 것 같고, 이제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자주 가세요. 배를 타고. 여기,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5장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귀신 들린 청년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청년. 그 청년을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이제 건너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제 모이는 거죠. 이 큰 무리가 이제 왜 모이느냐? 예. 이 예수님이 이제 너무 놀라운 일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려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제 그 유대인의 그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주 상류층이에요. 여러모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죠?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간곡히 이제 구하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개념이 이제 병으로부터 이제 구원, 아니면 뭐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 이제 이런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개념은 구원을 언제 받는다 그러죠? 구원을 마지막 죽어봐야 이제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은 시작이에요, 시작. 예. 구원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여기처럼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에 예수님 함께 가시는데,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막 서로 막 밀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에게 있어서 이제 중병이죠. 이게 막 그냥 계속 피가 흐르니까 이것은 이제 결혼 생활도 못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율법상으로는 몸에서 피가 흐르면요, 부정해요. 부정해.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냐 하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도움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됐어요? 괴로움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의사한테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뭘 가지고 가야죠? 이제 돈을 가지고 가야 돼, 돈을. 예. 그래서 돈을 다 이제 써버렸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효험이 없습니다. 효험이 없고 또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해졌어요. 더 중해졌어.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대면 손 닿은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게 율법의 이제 내용인데, 근데 이 여인은 뭐 무엇보다도 소원이 내가 이 병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손만 대면, 그분의 손만 대면 구원을 받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뭐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넙죽 엎드렸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와서 정말 손을 얹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보니까 12해를 이제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도 정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보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말랐대요.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여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을 텐데 예수님 친절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모르고 물어볼까요? 알고 물어볼까요? 다 아시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자연스럽게 손을 댔겠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싹 둘러보시는 거죠.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또 이렇게 구원하였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평안히 가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구원받고 건강하게 살아라. 구원받고.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시작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여인이 이제 만약에 여인의 뜻대로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갔다면 이제 건강한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강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떠나더라도 어떻게 떠나느냐? 확실하게 예수님이 확답을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 예수님이 날 인정해 주셨어. 내 믿음이 날 구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정. 또 계속적인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냈을 때, 이게 이제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많은 고난들이 와요.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어려움들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막 그냥 가슴이 떨린다. 막 이러고. 이제 그냥 어떻게 돼?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근데 제가 이제 2017년에
네팔을 갔었는데요. 그 네팔에 이제 갔었는데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생각이 뭐냐면은 건물들이 너무 부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야, 지진 나면 다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진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래서 지진이 또 언제 일어났느냐? 이제 이 주일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다 괜찮았는데 예배당 안 나온 사람들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뭐 우연인지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막 그냥 지진이 나니까 이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지진이 나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는 반면에 또 예배당 기둥을 붙들고 이거 막 살려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야, 내가 왜 한국에 오고 일주일 있다 지진이 났을까? 그 지진 현장에 계속 있어가지고, 막 꺼지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으십시오 하고 이제 막 전도를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물론 겁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언제 전해야 되겠어요? 환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더 어려울 때, 또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암이 걸렸다.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 암이 판명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암이 걸렸지만,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드셨어요. 예수님 창조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또 다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필리핀에서 온 성도님들하고 저기 어딥니까? 그 잠실 스카이타워. 예?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스카이타워 안 가본 분들 또 있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롯데타워. 예, 롯데타워. 예, 예. 올라갔는데,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위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딱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어서 바닥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어질어질 하더라고, 딱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지 않고, 거기 프랑스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청년. 그 청년은 뭐 그냥 뭐 에펠탑을 자주 올라간지 모르지만은 막 그냥 거기서 앉아서 보고 막 밑에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왔다고. 야, 파리가 좋은데 좋지 않냐? 그러니까 모기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서울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서울이. 한국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 동생이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인데, 예, 이제 동생은 바빠서 같이 이제 스카이타워를 못 오고 자기는 왔다가 내일 이제 프랑스로 돌아간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름도 적고 또 전화번호도 이렇게 받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사이에 그 유리 위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분하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저절로 없어졌어요. 저절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환란 가운데서 나는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가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디로 갑니까?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제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8절에 보시니까 회당장이 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왜 떠들까요? 왜?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딸이 있는데 이제 12살이래. 아이고, 그런데 그냥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맛있는 걸 줘도 먹지도 않고 그러다 죽었대. 막 이러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제 떠들어. 그러니까 저기 뭐 회당장이든 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쓸모가 없어. 근데 뭐 예수님 만나러 갔다며 막 그러고 막 떠들어요. 장례식 가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막 시끄러워요, 그냥. 예? 시끄럽고. 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울고 있어요. 막 울어. 예? 어떻게 웁니까? 예? 그냥, 아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요, 또, 아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 배고프다. 뭐 좀 먹고 울자. 근데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돈 받고 와 있는 거예요. 왜? 울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집일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울면서 돈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여기 제목이 그잖아요. 죽음 앞에 무능한 인간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딱 죽고 나면 내가 심하게 운다고 해서 뭐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 슬프게 울다가도 또 돌아보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3일 울다 보면 지치고. 우리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의 자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례식에 가면 꼭 뭐가 있습니까? 소주가 있어, 소주. 막걸리는 없나요? 소주도 있고. 그냥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그냥 술을 마시고 또 막 그냥 또 막 오락을 하잖아요. 오락도 하고 밤새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있는 거죠. 그들이 비웃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쿰 했어요. 달리다쿰. 이거는 이제 달리다쿰은 한국말도 달리다쿰. 근데 러시아 말은 달리다쿰이 이렇게 나와요. 러시아 말은. 이 뜻이 뭐냐 하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소녀가 잘 먹을까요? 잘 못 먹을까요? 이제 잘 먹겠죠. 아마 지금 이제 죽었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잠시라도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됐거든요. 이제 몸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빛이 쫙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요. 그 빛을 보고 좋아서 쫙 가는데, 야, 죽고 나니까 사후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난 안 믿었는데도 내가 천국에 가고 있나 보다 하고 쭉 가는데요. 갑자기 그 불이 그냥 막 귀신으로 확 바뀌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 양쪽 벽에서 막 이제 창살이 있는데 손이 막 피 흘린 손들이 하고 막 나오는 거죠, 그냥. 으아! 놀래고 깨어났어요. 깨어났어.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딱 이제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왔겠죠.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요. 근데 딱 나타났을 때, 그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나타났는데 스카이타워 티켓 주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거 줄 테니까 봐주세요. 예? 요거 스타벅스 쿠폰 있다. 스타벅스 좋아하죠? 스타벅스. 예? 네, 스타벅스 쿠폰 줄게 봐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뭐만 될까요? 뭐만?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인생은. 정말 무력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이 세상을 떠났으나 이제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두렵고 근심하고 이제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의 삶이 이제 정상적인 삶이 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또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경험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 그전에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잘못됐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이제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요. 이제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건강한 삶을 살려면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고 이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루를 굶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뭐 이틀을 굶었다. 힘이 없어요. 먹어야지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읽지 않고 내일도 읽지 않았다. 그럼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 이제 보니까요.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많으냐 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제 자꾸 덜 속이나요? 덜 악해집니까? 그러니까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도둑인데 당신이 어떻게 도둑이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도둑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새끼줄이 있어가지고 새끼줄을 딱 잡아 당기니까 뭐가 끌려갔습니까? 소가 끌려간 거예요, 소가. 그 붙들려 갔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어릴 때보다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더 악해집니까? 더 착해집니까? 인간은? 더 악해져요. 여기 우리 이제 우리 노부치님들이 계신데, 부치님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막 속에는 악한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상해요, 저도 이제 막 나이가 되면 될수록 안 좋은 게 더 나와, 안 좋은 게. 근데 누구 은혜로 살아갑니까?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더 큽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얼굴이 좋아 보이죠? 재밌어 보이고. 근데 맨날 재밌는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막 더 많아져. 그런데도 더 즐거운 거야. 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다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제가 이제 뭐 뉴스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더 악해져요. 더 악해. 그 인공지능이 뭘 연구합니까?
인간의 역사를 연구해요. 연구하고 답을 내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저기 광교 남부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었어요. 예? 챗 GPT한테 물었어요. 3일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첫째 날에 죄에 대해서 말하세요. 둘째 날에 뭐 이제 인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셋째 날에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딱 챗 GPT가 다 말해주잖아요. 야,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챗 GPT는 확신이 없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챗 GPT가요 또 속입니다. 딱 속이곤 진짜인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요 가짜 뉴스가 많아요. 누가 만든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막 발전이 되고 또 지금 이제 막 그냥 그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무슨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더 발전은 발전할수록 더 고차원적인 범죄가 등장하잖아요. 그전에는요, 뭐 자금 추적이 쉬웠는데 지금은 또 뭡니까? 뭐 비트코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지갑에다가 숨고 막 감추고 막 이러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찾아내기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위험한 거죠.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정말 올바른 인생이야. 나는 한 점 후회가 없다. 인생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보니까 디모데는 교회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도 자꾸 안 좋아져.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막 후회가 생기는 거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에 교회가 잘못되더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을 하면 된다. 뭘 통해서 배우라고 그래요? 뭐를 통해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어디 성경이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때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편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인생은 언제 목숨 잃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먼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둘째로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삽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 수 있냐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교훈을 누구에 대해 가르침 받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같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걸 또 바르게 고쳐야 돼요. 바르게 고쳐서 그 다음에 의로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 목적만 알아. 자기 목적만. 아, 돈을 더 벌고, 뭐, 자동차도 요즘에 포르쉐 이런 거, 자동차. 그 다음에 막 기어다니는 자동차, 람보르기니. 이런 자동차. 이런 거에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괜히 분위기 썰렁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은 뭡니까? 모든 선할 능력을 갖추는 것. 모든 선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삶, 건강한 삶, 희생적인 삶, 누구를 닮은 삶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 세상은 뭐로 가득 찼습니까? 속고 속이는 걸로 가득 찼는데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알아야 속질 않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또 인치심을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생명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삶이, 이것이 이제 생명력이 있고 또 흔들림 없이 속지 않고 복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쉽게 어떻게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도 이렇게 나을 수 있었고, 또 12살짜리 소녀가 죽은 것을 또 쉽게 살린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기 보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계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셨는데 가장 큰 고난이 무슨 고난이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어제 저희 처제가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병원에 탁 누워 있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그래, 너무 힘들겠다.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워요. 저 같으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면요, 우리 처제가 속으로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말이지. 내 고통은 이해도 안 해준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답은 답인데, 예? 때때로 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 집사람은 절대 답을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같이 자기도 누워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속으로, 역시 나보다 단수가 많이 높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이런 나의 고통을 누가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나의 고통받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럴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진짜 완전한 위로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병원에서도요, 이렇게 막 다리가 있는데 얼굴이 막 좋아.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요? 같이 막 아픈데. 그럼, 예수님 나보다 고난을 더 받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환자도, 아이고, 엄마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은 편안한 거야. 너무 좋아. 고난이 있을 때 이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는가 알게 되는 거죠.
예,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예. 여기 이제 베드로전 4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터가 세상에 이렇게 돼 있으면 흔들려요. 우리의 터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터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고난 없이 살아가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말씀 붙들고 또 매일 성경 말씀을 정말 일용할 양식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할 때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